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후서를 기록해 하십니다. 바울은 기원 후 55년경에 마게도냐에서 이 편지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기 시작하지요. 그때 초대교회 형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박해와 핍박의 상황을 마주해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에 겹고 또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너무 많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용기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 믿음의 편지를 작성케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이곳에는 현재 겪고 있는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소망, 이 두 가지를 대비해 보여주면서 외적인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적인 우리의 존재는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은혜의 말씀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역경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몇 주 전에는 한 주간 내내 큰 비가 와서 지금도 그 수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 한 주간은 폭염 속에서 이것이 큰 재앙 같다라는 두려움과 마음의 어려움을 마주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곤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자연재해와 환경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질병 같은 건강의 이슈가 발생하면 우리의 마음이 또 쉬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얽히고 설켜서 혼자서는 풀어낼 수 없는 관계의 문제를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곤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멀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힘과 용기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보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쉬이 그 형편이 변화되지는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 보면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체력도 떨어져 가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어려워짐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 걱정도 근심도 안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거울을 마주하니 주름이 하나 깊게 새겨져 있더라라는 거지. 그렇게 신경 쓰고 산 것 같지 않은 그냥 평안한 하루하루 같았는데 문득 머리를 감고 털다 보니 흰머리가 수북히 쌓이고 변화된 모습을 마주하면서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아니, 스스로를 보면서 잘 못 느낄 때는요, 우리가 TV에 나오는 그냥 알만한 사람들의 그 나이 들어감을 보면서도 깨닫게 되곤 해요. 그는 나는 모르지만 나는 그를 알잖아요. 몇 년 만에 주인공이 되어서 나타난 연예인을 보면서 아이고, 세월을 못 이기는구나 하고 여길 때도 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겉은 낡아져도
속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오늘 아침에 한 가지 좀 오해도 풀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멋져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지금 웃는 타이밍이 아닌데. 물론 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멋지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잘생겼다는 건 아는데 멋을 내고 살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 얼마 전 제 앞에 딱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요즘 너무 멋져지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칭찬인데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쩌나 하는데 그 이유가 이어 붙여지는데 제가 좀 뭐라 답변을 못 드렸어요. 목사님 요즘 너무 멋져지시는데 머리에 브릿지도 넣고 참 멋지셔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오해는 좀 풀려고 그래요. 그날 제게 권사님 말씀하실 때 저는 브릿지를 넣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에 부분에 염색을 한 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일부 예배 때도 아니라 했는데 끝나고 내려가는데 목사님 브릿지 멋지셔요 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느새 흰머리가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쪽 부분이 흰머리가 많더라고요. 저는 멋을 안 내기 때문에 이렇게 넘기다 보면 많이 보일 때가 있고 저렇게 넘기다 보면 가려질 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구나 했는데 며칠 전 저희 모친께서 오늘의 만나 새벽기도 말씀을 보고는 문자를 주셨어요. 아들아 염색 잘했다. 누구한테 뭘 어떻게 제가 항변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냥 세월을 못 이기는 거고 겉은 낡아져 갈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사랑의 눈이 멀어 그것도 멋지게 봐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네 형편이 그래요. 외적인 환경과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그 일을 먼저 경험한 믿음의 사람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먼저 고백하며 선포하며 노래합니다. 한 목소리로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비록 그 육신은 후패하고 낡아질지 모르지만 연약함에 빠질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힘있게 날개짓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계획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니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된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속사람을 근본부터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크게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는 어떠한 형편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너가 3번 날 부인할 거야. 아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요 당당하게 외쳤던 그이지만 닭 울기 전 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이요? 나는 그런 분 모릅니다. 예수님이요? 나는 함께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요? 에이. 그렇게 마음에 낙심한 채로 베드로는 그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배신자로 낡아졌던 베드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3번의 질문을 통해 그를 다시금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겉으로는 흠이 남아 있어도 속사람이 새 사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일 없습니다. 너 나 배신했잖아. 너 그때 나 모른다 했잖아. 다시 세우지 않습니다. 다시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연약한, 그런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겉사람을 흔들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속사람은 그 속에서 더욱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는 은혜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이요,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겉은 낡아져도 속은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 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짧은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빚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회를 하면서 교우들의 어려운 형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군가 큰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의 소식을 접할 때도 있습니다.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전화로 통화하다 보면 제 마음이 듣는 것만으로도 주저앉고 내려앉을 때도 있습니다. 기억하며 새벽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만 그럴 때에도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경한 거라고 누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가볍다라는 이야기로 너 그거 아니야 아무것도 그렇게 가벼이 반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어려운 형편에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변함없는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영광이 우리 안에 다시금 찾아옴을 소망 가운데 품게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겨내게 하시더라라는 고백이죠. 믿음의 선조인 다윗이 많은 경험치에서 이러한 고백을 담아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다윗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국으로 확장하는 위대한 왕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의 인생에 얼마나 수많은 역경과 시련이 있었습니까? 믿고 신뢰할 만한 부하라 여겼던 이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혈육만큼은 아니겠지 했던 아들이 배신을 합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늘 승리했지만 어떠한 장수가 다음 전쟁에도 내가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이길 거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삶의 자리에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그는 이 믿음의 고백,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과정에 내가 한복판에 던져진 것 같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신다. 그 경험치에서 그는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요. 사도행전 마지막 27장, 28장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큰 꿈을 꿨지만 그가 로마로 가는 여정은 나 뜨거워서 설명할 길이 없는 이야기예요. 수감된 채로 잡혀가는 걸음으로 그가 로마에 가고자 하는 바람은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이송되는 과정에서요,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뒤집혀지고 목숨을 잃을 뻔한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그 폭풍과 난파를 겪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 그 인생의 걸음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기에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거지. 이 일을 가장 앞장서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의 걸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걸음의 끝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일들이 벌어지니 예수님은 그 약속을 붙잡고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 나아가셨던 거라는 거죠. 이 일이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신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도 예비하시고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기에 그 약속 붙잡고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걸음을 걸어내라 라는 거지요. 현재의 고난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겪는 어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영광을 위한 과정으로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내고 있다라는 거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견디며 믿음의 경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겉은 낡아지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해요? 짧은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빚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의 말씀의 결론처럼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깐의 것에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나아가라 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 모세가 있습니다. 당대의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풍요를 포기했던 인물입니다. 왕궁의 평안함을 대신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광야로 들어섰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물질주의와 소비주의, 그 문화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성공의 가치를 두고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가치인 믿음이요. 그 영원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왜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총회가 이번에 새 한글 성경을 번역해서 내놓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의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로 하나님 말씀 마주하라라고 했는데 이 새 한글 성경의 버전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믿음이란 건 꿈꾸는 것 같이 막연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현실이 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죠, 주님.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보물이 땅에 있어야죠. 나를 위해서라면 지금 내가 얼마나 급급한데 여기에 있어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어떻습니까? 바쁘고 분주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홀로 있고 모든 것이 잠시 멈추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순간의 편안함이나 소유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간 이들이 참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경주하게 하신 그 걸음을 걸어낸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셨는데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 자청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도 상관없다 개의치 아니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리시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여러 힘에 겨운 버거운 상황과 형편들이요. 세상의 무거운 짐과 허물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고 무엇을 바라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보이는 어려움과 고난에 고정하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워집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눈으로 시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고 곧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나라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문장으로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고난과 역경에 마음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큰 비와 폭염 속에서도요, 질병 속에서도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붙잡으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마음 두고 그 약속 붙잡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일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마지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며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